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8번째 이야기인데요. 9번째 이야기, 10번째 이야기까지 아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예.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캠프가 있죠. 성경 캠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 주에서 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대충 다루지 않고 7장까지 다 다루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바꾸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가겠지만요. 오늘 8번째 이야기인데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깊고 또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면서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터키는요, 성지순례 코스로 빠짐없이 들어가는 이 초기 기독교 시대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 의해서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된 그런 도시가, 그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지금의. 근데 지금 터키에 가보면 교회가 있습니까? 예, 거의 흔적도 없다 그럽니다. 예. 뭐 갈라디아서 이게 전부 다 그쪽 터키 일대에 전해진 어떤 그런 복음이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교가 뒤덮여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예.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 헨리쿠스 탄타로라는 사람이 있대요. 기독교인입니다. 헨리쿠스 탄타로. 근데 이 사람이 중세 암흑기 때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죠? 그 십자군 4차 원정 때 군대 총사령관을 맡은 장군이 바로 헨리쿠스 탄타로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끄는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군대죠. 그죠? 근데 이 군대가 완전히 악마의 군대였다 그럽니다. 터키를 정복할 때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 점령지를 소개한다 그러나요? 점령지를 정리하죠. 그 점령지를 정리할 때 완전히 뭐 거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아주 잔인하게 다 죽였다, 학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 이후에 터키는 더 이상 옛날에 그 복음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군,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포악하게 이 터키인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십자군 원정이 또 하고 하면서 이 터키뿐 아니라 십자군이 지나갔던 당시 수많은 곳들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곳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어요. 원래 십자군 원정이 뭡니까? 기독교를 다시금 포교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십자군이 이기지만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다 개종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따로국밥이라는 메뉴가 있죠. 따로국밥. 이 따로국밥이 왜 따로국밥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국밥을 어떻게 합니까? 국밥은 밥하고 국하고 섞어서 주잖아요. 따로국밥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국 따로, 밥 따로. 그래서 따로국밥이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먹질 않아. 근데 이 따로국밥처럼 여러분 경전의 가르침 따로, 성경의 이야기 따로, 신자들의 삶이 따로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경전의 가르침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기독교 종교는 절대 더 이상의 빛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떤 그런 모순적인 어떤 삶이 계속 드러나게 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터키가 완전히 십자군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드날리면서 움직였던 그 모든 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완전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다른 빛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흥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따로국밥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산상수훈 당시도요, 종교인들의 딜레마였어요. 왜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관원들이 국가 종교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예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4번째 주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바뀌고 있지 않은지,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산상수훈 6장이에요. 오늘 6장은 통째로 다루지만 그 절반 정도를 다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주제를 제가 다른 책들을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산상수훈이란 그 엘렌 화이트 쓴 글에는 봉사의 참 동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이어져요. 봉사의 참 동기.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고 6장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하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하는 문제들. 그래서 산상수훈 이제 이 네 번째 주제 속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주기도문, 기도가 나오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은 원래 통이죠.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쭉 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5장 마지막 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5장 마지막 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쫙 마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온전한 율법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이 계명의 핵심이 뭐랍니까? 뭐라 그랬죠? 이 계명의 핵심이 뭐다?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변화되어져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외형적 경건, 다시 말해서 행위적인 완전을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높은 표준 앞에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이 신앙적인 함정을 딱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은이가 이제 마이크를 안 들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성경 낭독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이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제 성경절 낭독할 때는 우리 지은이가 마이크를 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라는 건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보이도록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는요. 한마디로 당시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를 잘해야지만 의롭고 훌륭한 종교인으로 평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몇 번 했냐? 그 사람 새벽기도 나가냐? 그 사람 뭐 하고 있냐? 어떻게 생활하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평가 기준인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금식 어떻게 한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성 집사님이 한 달에 3번, 3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경건하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애정 씨가 난 한 달에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좀 경건하구만. 근데 옆에서 우리 뒤에 있는 김용호 집사님이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나는 한 달에 10일 정도 합니다. 그럼 다들 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할 때 당시에 아주 요란을 떨었는가 봐요. 더 수척해 보이려고 나 10일째 막 이러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앞이 안 보여 막 이러면서 10일째 금식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요란을 떠는 거예요. 더 힘들게 보이려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다 드러내놓고 해요. 구제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의로운 사람인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 의로운 사람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경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너희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상,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뭘까요? 네? 네? 이것은 무슨 영생이나 하는 것보다요. 이게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니 영생이니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땐 1차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난 후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너 저 사람 도와줘야 돼 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그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동을 실천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행복과 은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상이에요. 원래 경건 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호소에 반응해서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윽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갖고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300년 하잖아요. 근데 그 동행은 부조와 헌지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꿈꾸듯 황홀경 속에서 그 동행을 한 것이 아니라, 황홀경 속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호소를 따라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경건한 삶을 실천해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에녹이 경험하면서 300년 동안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건한 생활을 아무리 실천해도 똑같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이 점점 더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 생활이 실천되고 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실천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본문 1절, 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자, 오늘 끝까지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네.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본문의 핵심 두 단어는, 하나는 보이려고란 단어하고 또 하나는 은밀하게예요. 보이려고 하고 반대가 은밀하게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실천할 때, 경건한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을 실천해 나갈 때,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은밀한 중에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내내 기억해야 될 문구가 이거예요. 6장 전체에 제일 많이 비중 있게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읽어보면서 내린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 은밀히 하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나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굳이 하라는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질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당시 사람들이 장사하다 말고 뭐 하다 말고 다 상점문 닫고 구제하러 나갑니다. 근데 구제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한 어느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이제 구제하러 나갑니다. 나는 이만큼 선한 인간입니다. 하고 말을 안 하지만 전부 다 이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제의 동기가 자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사람입니까? 예? 외식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경건 생활이 마치 연극하는 배우처럼 그 동기가 단순히 뭐예요?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실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예요, 동기. 겉의 결과는요, 별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중심이에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너희가 이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겉의 행동은 다 똑같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겉의 행동은 다 똑같지만 그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 생활을 하라고 하신 걸까? 제가 이 고민이었어요. 왜 하라고 한 걸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라 할까?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구제는요,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공을 쌓는 게 아니죠. 구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될 때, 예언의 신의 구절을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실천하는 순간순간마다 누가 역사하냐 그러면 성령이 하라고 호소하시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동기 속에 이 경건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심과 탐욕적인 품성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타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기가 변질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행위는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후자의 선행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이렇게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이기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가 아니라 여적인 이기적인 동리를 가지고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될 때 내 자신의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이 또 다른 형태로 포장이 되어서 내 안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더 이기심이 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선행을 하는데 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추구라고 선행을 실천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완악한 인간으로,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죽으라고 선행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에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은 우리가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의식이 약해지면 절대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선 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 곧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특성을 개발시켜준다.
은밀한 중에 행한 친절한 행동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들은 모든 관대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예.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이제 우리가 이 자선사업이나 구제나 이런 거죠. 그죠? 이런 행동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에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친절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동기가 순수할 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큰 일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영숙 집사님. 네? 내가 뭔가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또는 어떤 굉장히 큰 일을 뭔가 하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큰 어떤 업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뭐 이걸 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막 이렇게 나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근데 예의를 생각하는 사람, 예의를 생각하는 특별히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쑥스럽고 해서 스스로 말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은근슬쩍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간접적으로 흘려요.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이런 칭찬받을 만한 있다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슬쩍슬쩍 흘립니다.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질 급해서 자라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다 세련되다 차이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작년에 정말 수치스러운 경험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솔직히 이제 그 청년 동계시나 강사가 되고 나서 부담도 있었지만 뭔가 인정받았다는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끄럽게 사람들이 그것을 언급하는 횟수가 좀 잦았던가 봐요. 작년 설에 이제 태백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설교의 서론이 그 태백에 계신 그 제 형님 같은 장로님께 제가 청년 동계시나 강사로 가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참 깊은 관계다. 이 정도로 내가 이 형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청년 동계시나 강사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오는 차 안에 성주 엄마가 이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말 절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 절대 기분 나쁘게 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갑자기 어떻게 기분 나쁘게 뭔가 한 얘기 하는구나 하면서 잔뜩 기분 나쁜 상태로 이렇게 뭐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느끼기에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그럴까봐 이런 말을 하는데 설교할 때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떡에 인간의 자랑이 담기면 변질된 떡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발끈하면서 내가 언제 자랑을 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진짜 목사로 들을 때 너무나 수치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내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도 성도기 때문에 당신이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당신 자랑하는 건 한 소절이나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요. 돌아오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려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련되게 감추며 했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제 모습이 빛나처럼 다 드러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무 말도 없이 막 진짜 완전 다운돼 갖고 이렇게 쭉 가는데 차 운전해 가는데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 괜찮다고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쭉 올라오는 한 시간 동안 생각만 했어요. 생각하다가 한 시간쯤 지난 후에 당신 말이 다 옳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하지 못한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올라오는 내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제게 아직도 나타나는 이유는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아직도 얕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깊어지고 깊어진다면 다시 말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제가 날마다 의식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선한 일을 할 때 혹은 작은 성취를 할 때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외식하는 행위들이 이런 인간적인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실천할 때 왜 사람 앞에서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구제라든가 이 기도라든가 선행 이 모든 행위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을 쭉 보면 전부 다 봉사, 구제, 선행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정말 이기심 없이 사심 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기적인 동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순수하게 구제와 선행이 나타나는 순간은 오직 성령의 호소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침묵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연복계 옆에 앉고 다 앉아갖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쫙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근데 헌금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이게 공개적으로 헌금함이 있어요. 당시에는 다 오픈되어졌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넣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확인이 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 연복의 옆에 이게 계셨는데 근데 옆에서 먼저는 부자들이 와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쫙 보셨어요. 근데 어떤 한 과부가 2렙돈 또는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이 주석을 보니까 렙돈은요.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제일 싼 것. 뭐 어떤 주석에는 1원의 가치도 안 낸대요. 1원의 가치.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 하루에 일하는 노동자 품삯의 약 64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원 이하의 가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 2개 정도. 어떤 주석에 보면 1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넣은 거예요. 많이 봐져서 뭐 한 고드란트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놓고 이제 쭉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노숙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헌금함에다가 툭 넣은 거예요. 2개를. 근데 이 액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라든가 또는 당시의 성전을 관리하는 재무, 우리 이재정 집사님 같은 분이시겠죠. 그죠? 이 모습은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행위예요. 뭐 이거, 뭐야? 동전 2개 넣고 이거 갔네? 그래서, 쑥스럽지도 창피한지도 모르네? 그래서 막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근데 제자들과 앉아서 함께 이렇게 쭉 이 장면을 보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행위는 별로 예수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 넣고 하는 게. 근데 이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연보함에 돈을 넣는 순간 예수님이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오는 과정부터. 주목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마음에 덜커덩하고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무 감동이 돼요. 예수님이 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1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2개가 그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과부의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말일까? 분명히 이 돈의 액수는 아니죠. 그죠? 제가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신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동전 2개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여인이 재산 대비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재산 대비 엄청난 헌신을 하라. 전부 털어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인용하는 많은 설교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공감이 안 돼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 전 이 여인이 그렇게 크게 헌신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했지만 두렙돈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동전 2개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동전 2개가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의 전부였지만 이것은 그냥 하루 한 끼 정도의 밥값도 안 되는 것이라 이것을 그냥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 끼 정도 굶는 희생밖에 안 돼요. 밥 한 그릇.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다시 말해 이 여인이 드리는 동전 2개가 이 여인의 가진 것의 전부이지만 이 행위를 가지고 무슨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친 과장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 과부보다 먼저 헌금을 했던 부자들은요. 전부 그 넣은 돈의 액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지 몰라요. 헌금함에 넣을 때도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쫙 뽑아갖고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싹 집어넣는 거예요. 자, 주목해 주세요. 얘기했죠. 그 당시 문화가 알리는 거라고. 나 이렇게 크게 헌신합니다. 쫙쫙 펴면서 흔들면서 쫙 넣는 거 이렇게. 근데 과부는요. 만일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이 사람은 그 조소와 경멸의 눈치를 의식해서 차마 이 동전 2개를 들고는 그 연복기 앞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과부가 헌금함 앞에 나올 때도 그리고 두렙돈의 돈을 넣을 때도 누구만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그가 가진 것이 비록 동전 2개밖에 안 되었지만 다른 어떤 예배자보다 그 동전 2개에 담아드리는 그 헌신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만약 이 과부가 아무리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더라도 재산 대비 큰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도 부자들과 동일하게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한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어떤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당신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너의 마음이 담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마음이 안 담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헌신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예배도 어떤 구제도 어떤 선행도 어떤 봉사도 그 봉사가 사람 앞에서라면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를 우리 인생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같은 주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에 대한 이 얘기가 원래 하루 분량입니다. 한 번 강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2가지를 같이 겹쳐서 하기 때문에 함축해서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서론인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실한 기도를 너희가 하려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도를 하려거든.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앞서서 주기도문에 담겨지는 문구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주기도문은 다 헛겁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큰 길과 어귀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정오만 되면 뭘 하죠? 정오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기도할 무렵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12시쯤 되면 어디로 다 몰려오는가 하면요. 기도할 시간이 된다는 걸 의식하고 어디로 몰려오냐 그러면 붐비는 길모퉁이라든가 마을 광장 쪽으로 우연하게 오는 것처럼 다 글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저 볼일을 보다가도 갑자기 기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광장 쪽으로 다 몰려요. 마치 우연히 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서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12시가 되었네. 내가 어떻게 여기 왔네. 하면서 이렇게 딱 가요. 그럼 나팔이 쫙 불려오면 사람들이 뭐냐. 그럼 거기서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쫙 높이 들고 장황하게 아주 튀는 목소리로 열렬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예. 이게 바로 내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하고 그때 쫙 얘기해요. 난 이런 문구를 써가면서 기도합니다.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태를 비난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시에는 절대 천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옷수를 기르게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며 다니는 것, 기도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당시에는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골방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나요? 예?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골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같이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될까요?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도, 사람을 도와줄 때도, 기도할 때도 언제나 6장 세트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개념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예요. 은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은밀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반대로 외식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는 큰 길가에서 하는 어기나 길가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식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 같아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표현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선행을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말은 산상수훈에 의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전부. 그 구제가, 그 헌금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부족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구제에, 그 선행에 무엇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실한 행위라면, 아무리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 구제라든가 봉사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이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아무리 미천한 기도라 하더라도 그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진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 장소가 어떤 곳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죠? 네? 예, 술 취한 사람처럼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70주년 행사를 놓고 또 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반복해서 1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한 가지 이야기 반복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보면, 옛날에 제가 속으로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3번 같은 말로 기도한 적이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그죠? 같은 말로 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침 주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 보면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말을 많이, 중언부언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의 구절이 그 다음 이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어떻다? 다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데 지금 네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화려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진심보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들으면 정말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진심은 다시 말해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화려한 기도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진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대고 우리는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더듬거리고 혹 논리에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심이 담긴 말이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과부처럼 정말 하찮은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예물에 뭐가 담겨 있으면 진심이 담겨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지 우리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고.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몸이 견주한 어떤 신앙인의 삶을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실수예요. 여러분 심지어 거라사 낭인이 그 전혀 엉뚱한 그런 어떤 기도 소리를 했죠. 귀신에게 붙들려갖고 홀라라고 혼잡한 소리로 막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라 뭘 봤어요? 거라사 낭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당신을 향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심이 아니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언부언하고 아무리 이 큰 거리에서 화려하게 자기의 어떤 신앙을 포장하고 떠든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심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뭘 움직인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진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연단한다? 오직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여러분 근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온통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저 사람만 의식하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정작 교회에 오는 핵심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온통 주변의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할 때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들을까 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울고 싶을 때는 속 시원히 우세요. 아멘하고 싶으면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하세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면전이라 생각하시고 오직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면 다른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마음, 실제 누추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 죄송스럽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진심을 가지고 진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갈 때 진짜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어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고. 너가 정말 힘든 게 뭐냐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진심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 그럽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예,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제 누구예요?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죠? 예?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거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다? 이게 참 중요해.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방울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진심을 보았다는 게 이제야. 진심을 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인다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들었던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이네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진심을 가지고 정면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진짜 멋진 신앙인으로 여러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정말 산상수훈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며 많은 부분들을 속에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진심을 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주님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가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주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 그 영향력이 일파만파 퍼질 거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